다시 성경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유명한 인간의 죄로 인한 신락원, 낙원에서의 추박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부 예배에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인류의 조상이죠. 그러나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약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와 함께 죄를 지음으로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4절은 뱀에게도 인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하였다. 내가 내게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됨을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20장에 와서 이러한 인간을 추방하시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그 아내인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벌을 줘서 추방하시면서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건 대단한 축복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비록 해산의 고통을 하게 했지만 산자의 어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짓고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랑은 찾아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나뭇가지에 숨어 있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다 숨어요. 우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찾아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죄지어 안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며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분이시냐? 오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벌을 주시는 분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5를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그걸 손에 들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친히 입혀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감싸주는 사랑, 또 감추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만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담이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더 놀라서 찾아오셔서 순양을 예비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 순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진데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방도 하시는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과학을 가지고 자력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 되어 가려보겠다고 하지만 나뭇잎으로 죄를 가리는 거 얼마나 어설픕니까? 여러분, 인간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감추어 보지만 얼마나 초라합니까? 한나절 태양볕이 비치면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 사그러질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가린다고 하는 건 한나절도 나를 그 속에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첫 작품으로 옷을 만드셨는, 그걸 가죽옷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의 이론은 가죽옷입니다.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싸주는 옷 입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주석하며 가죽옷은 예수님의 의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물론 대신 대속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그 자기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느냐라고 할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일진데 우리의 죄를 옷으로 덮어주신다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우리가 왜 즐거워하며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더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옷은 뭡니까?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이 옷은 앞에 부분에 치마라고 기록해서, 치마라고 해서 요즘 애들이 입는 짧은 그런 치마가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되 우리의 전부를 덮어주셔서 발목까지도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몸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설교할 때 가죽이라고 하는 말로 피 흘림, 보혈,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옷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히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뱀의 꾀임에 빠져서 뱀의 말을 듣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스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면 그 수치스럽고 창피한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리워줘야 됩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첫 번째 실천으로 가죽옷으로 인간 아담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노아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만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23절에 인간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무 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나가 들어놓아 자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뭐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야 그래서 그 후손이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만, 죄를 가리워주고 그 죄를 보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뭐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죄 없음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5월을 살아나가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진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하셨던 옷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니 너는 내쫓김을 당할 거다. 너는 이제 가서 울며 이를 갈고 너희 아내는 괴산의 고통을, 너는 밭을 가는 수고를, 뱀은 평생을 기어가는 벌을 하나님은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벌과 함께 쫓아내시면서 옷을 입혀 내쫓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왜 오늘 막장으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분리의 영이 들어와서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정말 헤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그건 모든 죄를 까발리기 때문입니다. 덮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다 덮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이걸 다 폭로해 버려야 되겠다, 다 까발려 버려야 되겠다.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거벗었어요. 수치스러워요. 죄 졌어요. 죄를 졌냐 안 졌냐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오늘 범죄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얼만큼 죄를,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얼마나 불의합니까? 우리 얼마나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을 깨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옷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오늘 율법 이전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제 막 에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행위는 뭐냐? 그건 바로 옷으로, 가죽옷으로 그 죄를 덮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창피하니까 너 저기 가서 네가 옷을 하나 덮어서 네 수치를 가려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인간 수치를 스스로 덮을 수가 없어요. 덮으면 덮을수록 우리는 더 가증스럽고 죄가 더 해갈 뿐입니다. 가죽옷은 오직 하나님만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죽을 희생시켜서 옷을 만드셔서 긴 옷으로 오늘 덮어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선물로 이제 길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 죄를 가리고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유혹 속에 죄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니라 온갖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5장 8절에 정리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건 죄를 덮어줌입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덮으면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으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탓이냐? 내 탓이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뱀이 그랬고 아내가 그랬고, 인간들은 오늘도 정죄하고 탓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눈먼 소경 하나를 놓고 누구 탓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시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수치를 가리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5월을 살아나가며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죄인인 아담 부부를 에덴에서 내쫓아버립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23절에 추방입니다. 추방. 왜? 아담이,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알게 보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분명하게 저질렀으니까 이제 에덴에서 함께 살 수 없고, 죄 지은 인간은 이제 땅을 갈고 해산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이 죄인에게 온 가장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인간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상 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죄를 드러내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고통 속에 땅을 갈게 하시며 오늘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만났다는 얘기는 오늘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됐습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오늘 또 요한복음 5장 12절이 얘기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거 정확한 얘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흙을 빚으며 살 수밖에 없지만, 추방된 인간으로서 땅을 갈고 수고하며 오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영생나무를 베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두시고 그걸 지키심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가정을 생각할 때 그래요. 어떤 집을 가보면 깨끗한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을 가보면 좀 지저분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깨끗한 집은 깨끗하게 치우는 집입니다. 지저분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치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집입니다. 쉽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집에는
그러면 지저분한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거고 깨끗한 집에는 지저분한 게 없는 거냐? 아니죠. 똑같습니다. 깨끗한 집이나 지저분한 집이나 다 쓰레기가 있기는 마찬가지고 지저분한 게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차이는 뭡니까?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거고 지저분한 집은 쓰레기가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지저분한 집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가리워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지저분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그냥 가리우지 못한 채 여기저기 널려 있는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 없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날마다 우리가 덮고 쓸고 닦고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내 안에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통 속에 꽁꽁 묶어서 내다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너 더러운 걸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냐? 입 밖에 내는 사람이 더러운 거고 입 밖에 내려고 그러다가 내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더러운 게 우리 가운데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고 사는 사람이 오늘 성도죠. 성도. 모든 사람이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덮어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네 죄를 덮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여기저기 까발리고 요즘 뭐 선거철처럼 없는 말 가짜 막 내벌리고 그러지 말고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건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거죠. 덮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쫓아내신 후에도 오늘 그를 지키시고 덮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건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고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오늘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는 깨끗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개의 죄를 덮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오늘 마지막 절 왔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들이 저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명을 아는 나무도 따먹겠구나. 너 에덴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에덴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네가 먹으러 해야지 못할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는 그룹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불칼로 지켜주십니다. 그룹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불칼로 지켜주는데 이 불칼은 보통 불칼이 아니라요. 뺑뺑 돌아가는 불칼입니다. 사람이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무서운 칼인 불칼로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죄 지은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불가능하구나. 왜? 하나님이 굴уп과 불칼로 막으시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막으실 것 같으면 그걸 아주 뽑아버리고 마르시지. 그건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남겨두시니? 그걸 만들지도 마시지. 그런 질문으로 맞는 똑같아요. 왜 생명나무를 그걸 그러면 아주 뿌리를 뽑아 없애버리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시라. 오직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얘기는 막았다가 언젠가는 풀어주실 거라는 얘기고 막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비록 구름이지만 칼이지만 화엄경으로 그걸 막으시고 계시다가 오늘도 때가 되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너무 쉬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세상 이 땅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나무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엇하십니까? 내 온갖 더러운 모든 죄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다 희생하시고 입 밖에 내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어린 양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구룹과 풀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에덴 동쪽을 바라보게, 이 24절에 보면요, 에덴 동쪽에서 구룹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살아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셔서 잃었던 낙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에덴 동산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모든 죄를 덮고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지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오늘도 귀향할 수 있도록, 그리워할 수 있도록 동쪽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늘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에덴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강수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이 아침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힘써 이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대로 힘써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